할렐루야. 8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와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따르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지니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할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제 생각인데 8월 말이 지나면 9월 달에는 다른 부문으로 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9월 달 책을 받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계속 혼내는 것도 하나님도 너무 힘드시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자녀가 잘못해서 혼낼 수 있는데 매일 혼내면 듣는 자녀도 힘들지만 부모도 너무 힘들잖아요. 또 뭐 혼내고 싶어서 혼내겠습니까? 잘 되라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그것을 지켜 행하면 삶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혼내는 이유가 너희가 나의 율례와 내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삶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제 계속 죄악으로 가니까 혼내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당사자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지금은 역사 속에서 제3자인데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의 죄를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게 좀 힘들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큰 죄를 계속 지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에스겔서도 4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8월 말에서 한번 끊고 신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기회가 되면 나머지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에스겔서 47장이 내내 그들의 죄를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이제 경고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희가 너희 부모 때에도 죄를 행하였고 자녀 때인 너희 때에도 죄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20장 1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데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준행하면 지켜서 행하면 삶을 얻을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어서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 행하면 그들이 살 것인데 그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구원자로 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일상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리라 했는데 둘 다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반역하였다. 그리고 준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멸시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생명을 주신 아버지고 또 나를 사랑으로 지금까지 양육했는데 아빠 말을 귀등에도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그게 부모에게 큰 불효이고 부모 마음에 슬픔이죠. 근데 이제 귀등에도 안 듣는 걸 뿐만 아니라 반대로 행한다. 멸시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어떤 관계를 끊을 수 없지만 관계는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시하니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이거든요.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을 그 백성이 일방적으로 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분노를 광야에서 쏟아 멸하리라 하였다가 그래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낸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결국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는 인도하여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멸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 세대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언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보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자녀들에게 모세가 신명기에 보면 그 자녀들에게 그 죽기 전에 이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중간에 서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축복의 산은
이상하게 도로 한가운데 양쪽으로 산이 있어요. 근데 축복의 산은 한쪽은 그리심산은 초목이 자라요. 넬발산 한쪽은 자갈산이에요. 돌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목이 자라는 땅은 축복된 땅이죠. 그리고 돌산 자갈밖에 없는 산은 저주의 산인 거죠. 모세가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 서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애굽의 신이나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나 여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신을 택할 것인지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게 죽기 전에 그렇게 또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1세대의 그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2세대에게도 동일하게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대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런데 그 자손들도 동일하게 반역했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들도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텐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자녀들도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그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에 보면 산마다 높은 산당에 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 선앙당 같은 거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이제 그 바알상을 주조하고 아세라 목상을 깎아서 만들고 뭐 거기서 빌고 절하고 우리로 말하면 거기서 떡 차리고 쌀 뿌리고 절하고 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그들을 진노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멸하지는 않고 23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해치리라. 그 땅에서 쫓아내어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어서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고 해쳐버리리라. 먼저 북이스라엘이 지금 752년에 그러니까 지금 유다보다 한 150년 앞서서 벌써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벌써 이미 흩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남유다인데 너희도 흩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율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고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했다. 그래서 선하지 못한 율례, 그 규례들 그리고 장자를 화제로 드리는 이방의 제사를 따라 행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혔으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 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여 너희를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흩어버렸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멸하지 않은 것이죠. 흩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요. 하나님은 언약은 지키시되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고 자녀 세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흩어버렸고 그러나 때가 되면 이새에게서 한 싹이 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민족을 동서남북으로 또 불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제 자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참 하나님도 힘드시겠다. 부모 때 죄 때문에도 하나님 마음 아프셨는데 자식들도 동일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마냥 붙들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훼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내리시지만 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지만 그들을 놓지도 못하고 이제 아들을 내어 주셔서 결국 그 아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문득 청개구리 예화가 생각이 나는데, 청개구리가 그렇게 엄마 말을 안 듣고 엄마가 개굴개굴 하라면 굴개굴개 하고, 산으로 가라면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죽을 때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강가에 해서 흘려가면 안 되니까 반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내 무덤을 강가에다 해라 했더니 청개구리가 그러면 산에다 할까 해서 강에다 하라 했더니 얘가 엄마 죽고 나니까 마지막이라도 내 엄마 말에 순종해야겠다 하고 강가에다가 비만 오면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봐 개굴개굴 운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듯이, 하여튼 죽기까지 말을 안 듣는 거죠. 우리가 뭐 저도 그렇게 착한 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또 제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자녀가 지켜서 행하면 잘 될 것이라는 또 저에게 삶에서의 경험도 있고, 근데 그러지 못할 때 부모로서 얼마나 애탑니까? 근데 그렇다고 맨날 때려잡을 수도 없잖아요. 지가 깨달아야지, 자기가 알아야지. 그러면 이제 언제 깨달을까요? 자기가 살면서 고난도 겪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부모가 돼서 이제 저만한 아들, 딸을 주고 나면, 그때 되면 이제 또 저의 또 마음도 알 것이고, 또 그때 되면 또 자기가 자녀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또 슬퍼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진작에 멸망하고도 남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실 지금 이것은 어제 20장 1절에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일곱째 해, 시드기야 왕이 왕에 오른 지 일곱째 해거든요. 11년째 망하니까 나라가 망하기 4년 전에 주는 경고입니다. 4년이면 그때 돌이켰으면 살고도 남았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살라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뭐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살 것이고, 안식일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려고 안식일에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에게 주일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까? 주일이 없었으면 공휴일이 되는 거죠. 공휴일이 되면 어떨까? 아마도 이제 저 같아도, 제가 이제 예수 안 믿고 또 제가 주일이 안 지킨다면, 저 같아도 토요일 날 늦게까지 술을 먹거나, 아마 뭐 낚시를 다니거나 골프 치러 가거나, 아니면은 뭐 하여간 늦게까지 뭔가를 하고, 이제 주일날 이제 더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예수를 안 믿었고 이렇다면, 이제 또 이제 제가 또 목사가 아니라면 월요일날 출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날 또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받은 상처들,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 일에 치인 어떤 스트레스들, 깨어진 관계들 속에서 받은
상처들 이런 걸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거 풀려고 이제 요즘은 뭐 토요일 이제 또 쉬지만 저희 젊었을 때만 해도 토요일도 출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오후가 되면 내일이 쉬니까 또 그거를 해소하려고 또 아마 늦게까지 친구들 만나고 술 퍼마시고 또 주일날 한두 시까지 자고 간신히 일어나서 뭐 좀 하다가 또 월요일날 출근하고 그게 반복되다가 몸은 계속 망가지고 상처는 계속 쌓이고 이제 영혼은 피폐해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부모 따라서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자기 믿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그날 하루의 예배와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리셋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무거운 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는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시간,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세상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다시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말 그대로 안식하고 예배하면서 이제 리셋하는 시간, 그리고 월요일을 다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는 시간.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 하루를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날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부모 세대의 그 죄악들, 그로 말미암아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2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안식일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규례와 명령을 주었지만 그들도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이방 가운데 흩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흩으셨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모으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다윗 언약의 회복,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주는 그 마지막 경고들 속에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이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주일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고 가벼이 여기고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한 날로 쓴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